예언 하신 말씀은 계시록 16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시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흡족하였더라. 아무리 완전한 물건을 만든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면 그 물건은 쇠하여 갑니다. 고철이 되고 폐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점점점 나아지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그런 창조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는 하나의 설계의 도면입니다. 지금도 그 도면대로 세상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7째 날의 영원한 안식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맛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아직도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천국의 맛을 볼 때도 있고 지옥의 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행복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행복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래. 그래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완성되지 아니했으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금조금한 맛들을 다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병들었으나 건강하나 권력이 있으나 권력이 없으나 돈이 있으나 가난하나 상관없이 따라서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물음표를 달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믿어질까? 고민해야지요. 한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은 씨 자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자 자체가 다른 것을 가리켜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비유 속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온다 그 말이죠. 자, 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요것은 같아요. 그런데 추수 때 보니까 알곡은 충실한 이삭에 맺힌 벼가 되고 쭉정이는 빈 껍데기야. 모양만 이삭이야. 바스러집니다.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알곡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알곡이 되려다가 실패한 쭉정이가 있고 아예 시작부터가 피, 가라지, 짐승의 씨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연만 열심히 하다가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배역을 맡으셔야 될까요? 알고, 정이,
아니면 가라지. 개돼지? 아니면 염소? 아니면 양 중에 양. 이제 골라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요. 가라지나 개, 돼지가 되려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둬라. 무식한 자는 그대로 무식하게 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그러나 알곡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둬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둬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었다고 벗겨놓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젖병을 빠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실 하나님,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육아 교육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신부 수업을 받는 시대다. 이미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도의 초보, 걸음마, 마당 밟는 자, 육체에 속한 자, 사람 쫓는 자, 그저 큰 교회나 교단 보고 쫓아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 가셔야 될 때다.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완성이지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심 있든지 관심 없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그때 언젠진 몰라도 그때 누가 일어난대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원해주는 호위해주는 미카엘.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부 장관쯤 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건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때요, 아니면 전쟁의 날이요? 전쟁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미가엘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젖병 빨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큰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까요? 벌거벗고? 그러면 말씀에 전신갑주 그날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하나님도 준비하리라.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얼마든 하나님이 훅 불면 블레셋 군인들 그냥 심판받고 멸망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셨어요. 이스라엘은 다 겁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게 누구였어? 난쟁이 똥자루만한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 아무도 그런 용기를 못 내는데 그 조만한 애가 오더니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잖아. 입어보니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맨몸뚱이로 나간 거예요. 그때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창과 단창으로 칼로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그리고 뭘 들고 나갔어요? 준비된 물맷돌 딱 5개. 요걸 들고 나갔어. 그때 얼마나 웃깁니까? 바로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궁궐에서 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요? 마구간. 그게 작은 일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안 떠난다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창세 이후로 이 삼라 만상이 만들어진 그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어떤 환란이요? 전무후무한 환란. 천국의 맛을 보시지요? 지옥의 맛을 보시지요? 이 지구 안에 마치 그 귀한 도자기가 박살나잖아요. 조각나잖아요. 그 조각의 크기만큼 땅 따먹게 한 이 민족들, 나라들 보십시오. 그래봐야 쪼가리들이라고요. 미국이 강대국입니까? 중국이 강대국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깨진 화병 조가리에 불과하다고요. 내 민족, 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려야지. 그 기싸움하고 있잖아, 세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편 2편 말씀에. 비웃으심이여. 비웃으심이여.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나라가 있기 전에 이 땅에 벌어질 일이 무슨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디에 기록된 자? 어떤 책? 생명책.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짐승을 경배하리라.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누구 경배하고 있어? 짐승.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 사람의 이름. 그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어떤 자 중에 영생을 얻는데요? 자는 자 중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자는 자와 죽는 자는 같다 다르다? 다른데 같다.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배우신 이야기들입니다. 보겠어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구원 얻을 남은 백성이 있고 또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 얻을 자가 있고 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무궁이란 말은 뭐예요? 영원. 잠깐씩 맛보는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 근데 이 지식이 더해지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상적인 지식. 엄청 빨라졌죠. 알 수 없었던 전 세계의 각지의 이 벌어지는 일을 다 눈만 뜨면 보고 들을 수가 있는 세상이지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의 말씀이 오픈돼서 듣고자 한다면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시대이니, 자, 배설물이 차고 넘치는 걸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에 채우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생명의 부활을 이 항아리에 채우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따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무궁히 빛나리라.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시렵니까? 아니면 궁창의 별과 같이 무궁히 빛이 나시겠습니까? 이제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가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시험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시니까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란 얘기입니다. 거짓말쟁이들. 자기 배만 불리우는 몰각한 목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따라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세상 돌아가는 것은 관심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는 무지하냐. 왜 눈 감고 있느냐. 따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라. 그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배도의 무리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낳은 자식은 뭐래요? 네피림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대 용사 유명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용사들 많죠? 골리앗같이 힘이 막강하다. 힘이 막강한 자들이 여자들 옷 벗기려다가 누구의 옷이 벗겨졌어요? 교수란 옷을 벗고, 법관의 옷을 벗고, 의사의 옷을 벗고, 정치인의 옷을 벗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지키랍니까? 누구? 자기 옷을 지키랍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다가 네피림같이 갑질하다가 용사같이 힘을 쓰다가 잘못 썼기에 본인들의 그 명예로운 옷들이 다 벗겨지고 그 수치가 다 드러나는 시대. 그렇다면 오늘 믿는 성도들,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은 벌거 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야 돼요? 아니면 철저히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도다운 옷을 입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목사다운 옷을 입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면 입어야 될, 지켜야 될 옷을 잘 지키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약하고 음란한 세상이 뭘 요구한다? 표적을 원합니다. 놀라운 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언하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에 삶을 살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부활하여 살아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큰 성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저 꼭대기 올라가서 그렇게는 외쳤지만 천원들 다 벼락 맞기를 바랬잖아요. 벼락을 주고 살리는 건
누구 하실 일이요?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원수를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돼요. 측은지심,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탄식하라. 주여 어찌합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어찌합니까? 저 무너져가는 세상, 저 불타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여 의인 50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거룩한 측은지심,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응징할 자에겐 응징하실 것이고 상을 주실 자에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외쳐라. 죽든지 말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외쳐라. 그게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삶이 되라고? 우리의 삶이 되라. 나. 그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놈자가 빠졌잖아. 요 놈의 나. 뭐 하고 있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나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세 번째 복으로 주님은 말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새 영.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영이 몇 개예요? 3개. 뭐예요? 지금 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도 몇 개예요? 3개. 3개인데 하나야. 하나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영.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영이 몇 개예요? 셋.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진리에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 귀신의 영은 뭐예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주인으로 계셨으나 신약의 하나님은 친구로 오셨어요. 계시록의 하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백성들의 위치는 달라지지요. 구약에는 종, 예수님 오신 뒤에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친구라 하리라. 다 알려주리라. 그리고 계시록에 가니까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오시면 하나님 백성이 뭐가 되더라? 신부가 되더라. 신분이 상승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식이,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귀신도 나름 삼위일체인 척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마귀는 뭐로 나와요? 새끼 양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는데 짐승은 7머리, 10뿔이 있잖아요. 하여간 비스무리하게 나타난다니까. 짝퉁으로. 그러니 우리에게는 명품인지 짝퉁인지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귀. 맛은 입으로 분별하지만 소리는 귀로 분별한단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나 내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라반의 양입니까? 야곱의 양입니까?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무슨 날? 큰 날.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요?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으나 마지막 천지개벽할 이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많이 들어보셨죠? 디도 장군에게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의 마지막 결전지가 지금 있는 무기또입니다. 근데 상징적인 그 무기또에서 이루어질 전쟁을 성경은 아마겟돈, 이리로 왕들을 모은답니다. 이 왕들은 누구예요? 이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을 모아내는 이 사단의 사주를 받는 이 세상 임금들은 누굴까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는데 별이 먼저 머문 곳이 어디였다고요? 아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어. 바로 헤롯이 있었던 궁궐입니다. 거기에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잖아요, 헤롯이. 근데 결론적으로 그 헤롯 유대인의 왕이 영혼의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싸그리 도륙을 했잖아요. 세상 임금들은 살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영혼을 잠식시키고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오감과 육감에 완전히 침취해서 탐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용솟듯 만들어내는 이런 음란한 세대의 임금들. 이걸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따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뿐이다. 마귀의 자식들 뿐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듯이 기사와 표적과 기복에 완전히 쪄들어서 그 리더를 쫓아. 리더가 아니죠. 보스죠.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걸 리더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보스는요. 불법을 시키는 자들을 보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임금들.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본인들도 이미 사단의 사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임금들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 광인이 머물렀던 무덤가입니다. 무슨 귀신 들렸다고요? 한 귀신, 7귀신. 군대 귀신. 성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대 골리앗입니다. 자, 이런 날에. 자, 우리 스바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따라서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용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네피림, 골리앗, 세상 임금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 부르지 못하고 뭐하더라? 애곡하도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심판과 응징의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하였어요? 범죄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돼요. 70번씩 7번 용서받는 죄도 있지만 단 한 번에 이 생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무궁히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어떤 죄입니까? 성령 해방, 성령 거역. 다르죠? 성령 거역은 내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해방은 남이 듣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거예요.
그럼 남이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돼?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돼야죠. 나도 못 듣고 남도 못 듣게 하는 것. 이게 성령 거역과 회방죄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있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따져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놀랍게 멸절한답니다. 정리하신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아담과 여자와 같은 자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밀실, 골방, 그 변화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옷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0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큰 날. 마귀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임금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준비하는 이 날. 그날 멸절하고 크게 멸절할 그 날. 그날을 통곡하며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구름의 날. 물 있는 구름이냐 물 없는 구름이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느냐. 열국의 때는 뭐예요? 분열된 나라. 마치 언어가 혼잡되어진 바벨론의 세상. 그 귀한 도자기를 딱 떨어뜨렸더니 조각났죠? 큰 조각도 있고 코딱지만한 조각도 있죠? 큰 조각은 어디요? 중국. 코딱지만한 조각은 어디요? 대한민국? 그래봐야 조각난 것들 뿐입니다. 이걸 열국의 때라고 말한 겁니다. 열왕의 때라고 말한 겁니다. 다니엘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말되죠? 철과 진흙을 섞으면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이게 분리됐다 그 말입니다. 나뉘어졌다. 부부가 삽니다. 철과 진흙이. 맨날 뭐 할까요? 싸우는 거요. 진흙과 진흙이 만나면 하나 되는겨. 주님과 합하여 뭐가 되래 우리 보고? 한 영이 되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금신상이 세워진 그 마지막 부분, 발가락, 발의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그 위에 있었던 선조들보다 더 강팍하고 완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뱀이 아니라 용이 되어진 그 세력들.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본 겁니다. 자, 44절 보겠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나라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 한문으로 말하면. 국. 그죠? 붙여보세요. 한국이네? 이야, 여기에 감춰두셨나요? 땅 모퉁이 나라, 해 돋는 나라, 인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켜주시는 나라.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열왕의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니. 45절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자,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근데 해석은 누가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럼 이 해석은 다니엘의 해석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해석이요? 해석자가 자기 말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석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고 본 그대로 전하노라.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누구 말을 합니까? 자기 말들 해. 교인들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해준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셔야 돼요. 수학 선생님은 인격을 담아서 수학을 잘 가르치면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만 전해주면 끝이에요. 그게 내 본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그러면 부끄러움은 있다 없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리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상한 갈대고 우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해지려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인물로?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 권력으로?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 그게 완전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면 그게 완전인 거예요.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면 그게 완전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게 완전이란 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받은 하와가 완전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완전하구나. 그 시기에 좋았구나. 베드로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과 하루는 같아야 달라요. 근데 뭐래요? 같다고.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야 한다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너희 생각은 1000년과 하루가 다르지만 하나님 생각은 1000년과 하루가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당장이라도 세상을 정리할 수 있으나 왜 기다리신다고요?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리라. 수치가 다 드러나리라. 남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 자기 옷도 벗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오길 바라십니까?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따라 지금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책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나 샬롬, 언제나 어디서나 샬롬. 돈이 있어서 샬롬 아니고, 집이 있어서 샬롬이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샬롬. 아들이 죽었는데도 샬롬. 이런 근본적인 평안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맞아, 도적같이 오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온대요, 멸망이 온대요? 멸망이 온대요. 아니, 오늘 본문에도 도적같이 오신다 했고 베드로후서에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하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자, 4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 있으래요.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래요. 그런 낮의 아들, 깨어있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오시지 않는다?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몰래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는요, 낮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깨요. 준비해 놔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준비하시면 돼요. 낮밤 상관없습니다. 준비된 자, 그런 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따라서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2장에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의 꿈. 근데 아무도 바벨론의 박사들이 못 풀어냈어요. 근데 따단 하고 누가 나타났어?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금신상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3장 가서요, 그 꿈에 나온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직접 만들어
자기를 경배하라. 이게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보겠어요.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고 참소하는 자들이 고소하고 있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둘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언을 이런 세 사람이 왕이여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와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얘들아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만약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1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언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게 했었죠. 또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 풀어준 천사에게 절하려 했었죠. 근데 베드로나 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너는 동류다. 절하지 말아라.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데 40일 금시간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계 만국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마귀 자식들은 다 절받는 걸 좋아하는지, 갑질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교계 안에서도 이 일은 이미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자기를 보여 예수라, 자기를 보여 보낸 자라 말하는 이 자가당착에 빠진 짐승들. 그때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할 일은 없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낯빛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낯빛이 변한 가인.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이미 피해갈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이 짐승은 나가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보겠습니다.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니 붙잡은 자는 다 죽었는데 붙잡힌 바 된 세 사람은 안 타요. 그 이후의 이야기 던져졌는데 타기는커녕 그 안에 한 사람이 또 생겼어.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에요. 짐승이 전쟁을 벌일 준비를 아무리 해봐야 자기 옷을 지킨 자들, 겸손한 자들, 수치를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뭘 입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21절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옷이에요. 세상은 도둑같이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저 구름 바라보고 예수를 기다리지만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결단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깨어있는 자이기에 알려주고 오실 것이다. 누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그 말을 들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방주를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지금부터 7일이라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 응징, 심판입니다.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옷으로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 전신갑 입으면 가슴을 지켜내는 의의 흉배를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뭐가 있어? 심장이 있잖아. 나를 지켜내는 것. 갈비뼈가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잖아. 갈비뼈에서 뭘 만들었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었잖아.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진리로 호심경을 삼으셨다. 라는 말이며 구원의 투구를 써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고 보수 심판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도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영혼의 옷을. 우리에게 그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풀무불에 던져줘도 산다 죽는다. 산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따라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성경에 자다가 깬 사람 많죠? 첫 번째로 깊이 잠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 뭐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두 번째로 깊이 잠든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4대만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자, 잠들게 하신 건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따라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뭐 했어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지 말라. 뭘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게 별다른 옷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육신의 일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심취하지 말라.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 이걸 에베소 6장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에 전신갑주. 그게 별다른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런 옷을 만들어 입으셔야 돼요. 허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만천하에 이 말씀 오픈됐어요. 임봉하지 마라. 다 개봉하라. 예언하라. 알려줘라. 편지를 보내라. 추지 말고 전하라.
이제 각자가 믿음으로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려랴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산다 죽는다 삽니다. 누가 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부가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내를 보인다 하고 뭘 보였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게 신부예요.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를 준비하고 모습이 뭐와 같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다고.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성령이 거두어 주시는 성도들, 이들을 신부로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곧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질투가 막강하신 분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한 거예요. 진리의 성읍.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없으면 거기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이요 애굽이요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뭘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는도다. 생명의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 이름을 늙은 지아비와 지엄이가 잡고 있대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이지요. 어떤 예루살렘에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늙은 자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쳐죽이만 하는데 어떤 예루살렘은 지팡이 잡고 앉아 계시잖아요. 보겠습니다. 5절 그 성읍 거리에 동남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따라서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신기하게 보겠지만 나는 이미 모든 섭리를 이루어냈다. 놀라지 말아라 얘들아.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 다 해놓은 것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런 작은 자들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자기 옷을 지켜가는 것이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세상의 것을 벗겨내고 갑질하며
골리앗과 같이 거인과 용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는 마구간 앞에 서 있는 목동이요 동방박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작은 자들입니다. 읽고요, 쓰시고요, 들으시고요, 되새김질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깨달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멋지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